오늘은 피로 세운 첫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막, 성전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성막은 겉에 재질이 천으로 되어 있고 성전은 돌로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그 성전이 결국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죠.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육신 되신 성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생각할 때 무엇과 반드시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 예수님은 구원이다. 예수님이 성막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 성막이 뭐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성막이 구원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막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마다 하나님에게 오히려 범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붓는 것으로 그 짐승의 피가 가지고 있는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 희생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막의 역할이다. 성막의 역할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 시작이었던 성막이 등장하는 일은 왜 시작되었느냐? 이 성막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필두로 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노라고 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이 등장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좋은 거 줄 거야. 대대손손 줄 거야. 자식이 많게 할 거야. 풍성하게 할 거야. 이런 복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혹시 내가 뭘 잘하면 복 주시지만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저주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 대신 성막, 그 성막 안에서 날마다 이야기되어지는 그 구원, 인간의 범죄와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막을 보니까 성막을 통해 이어지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택한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다. 내가 뜻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오늘로 넘어오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오늘 16절, 17절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져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왜 느닷없이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유언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눌 때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 이 유언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람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이라는 말이 디아데케인데, 이 앞에 히브리서에서 방금 유언이라고 했던 말과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이.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헬라어는 똑같은 낱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다고?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정한 언약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죠. 내일 12시에 만나 하지만 사정이 생기면 전화해서 나 내일 12시에 바빠서 못 만나겠어, 우리 내일 모레 만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사람이 한 약속 중에 뭐는 못 바꾸냐면 유언은 못 바꿔요. 죽을 때 아버지가 내 모든 재산은 다 장남에게 물려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 장남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도 안 돌보고 무슨 명절 때 무슨 어디 성묘하거나 이런 데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아버지가 일어나서 너희 괘씸하네, 도로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한 번 그렇게 유언하고 죽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뭔 짓을 해도 그 유언은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보라는 거예요. 성막을. 바뀌게 생겼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좋은 걸 주시는데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그것을 덮어서 살려주시겠단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당연히 짐승이 다 희생을 하고 덮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너희에게 흘러가는 거지, 이게 중간에 변질되거나 바뀌거나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이어지느냐? 18절에서 21절로 이어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매우 간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만 먹었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흠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정하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시작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애초에 성막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그런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만들고 거기 그룹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피를 부어서 그걸 덮는 그런 제도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중요한 거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 지키는 게 마땅해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누구한테?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지키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직 십계명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이렇게 하기 전에 처음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입으로 말을 해요.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대답을 한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피를 뿌려요. 희한하죠?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다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피를 뿌려서
니네들 그거 못 지켜.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 왜? 이미 내가 너네를 용서했어 라는 의미로 피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지키는 일을 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중간에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단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진짜로 출애굽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정말 모세를 먼저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두 번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 준행하겠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예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예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지킨 일이 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붓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죄를 지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용서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거기다가 지금 피를 붓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안 지키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뭐부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희생의 피를 백성들에게 막 뿌리는 거예요. 이건 백성들을 하나님이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면 반드시 복 준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미 용서하고 시작한다. 이미 너희의 모든 허물은 이 짐승의 피로 다 덮었다. 이걸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에게 반드시 복 준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 이미 그렇게 하고 시작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요. 주를 주라고 시인을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올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부활의 소망이 있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간 사람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 입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는데 그 사람이 뭘 알고 회개가 나옵니까? 자식들한테 자꾸 너 회개하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을 못 받으면 회개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어떤 일을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신단 말이죠. 자, 이걸 통해서 오늘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를 조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근데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것만 볼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 수확 첫 열매를 가지고 나한테 절기를 지켜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이 맥추절을 7월 달에 지켜요. 7월 첫째 주에. 왜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이 맥추절을 지키냐면, 원래 이스라엘 절기가 이 7월 첫째 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냥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걸로 정해놨어요. 그 사람들 임의대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보리 수확 때랑 이 맥추절, 유대인 종교력에 있는 맥추절을 잘 연결하면 우리가 더욱더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일종의 배려로 그렇게 가르쳐 주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까지 많은 설교자들과 그것을 오해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대부분 어느 식으로 이걸 풀이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리쌀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리고 가을에는 또 먹을 거 주셨으니까 또 감사해야지,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맥추감사절은 사실 유대인들의 절기에 있는 맥추절과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 원래 의미는요, 이 맥추절은 원래 6월절로부터 77에 49, 49일이 지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5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활절 언제 많이 하죠? 빠르면 3월 말에 할 때도 있고, 좀 늦으면 4월 초나 중순 넘어가는 일 별로 없어요. 그럼 그때로부터 50일 계산하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도 거의 5월 말, 5월 중순에서 5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절기에서 맥추절은 5월 말 정도, 늦어도 6월 초 전에는 맥추절이 이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보리추수 절기랑 맞춰서 하려고 그 절기를 원래 5월 말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7월 초에 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 가운을 입고 있는데, 원래 오늘은 초록색 이 스토를 하는 날이에요. 대부분 52주 중에 대부분은 초록색 스토리예요. 근데 유독 몇 년 날은 빨간색 스토를 해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앞에서 이제 찬양하는 걸 보면, 저 무식한 놈 오늘 초록색인데 저거 빨간색 하고 있는 것 봐, 저거 말이야 지가 좋아하는 색깔대로 하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빨간색을 한 이유는 이게 성령 강림 주일날 빨간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성령 강림 주일날 빨간색 하는 걸 오늘 맥추 주일날 하고 있나? 이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은 사실은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일어났죠. 그 오순절이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날이고,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날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간에 해야 되는 빨간색 이 스토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가 성령 강림의 의미와 같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신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도 이제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을 통해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이런 첫 수확이 열릴 수 있었어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을 통해서 이제까지 함께 해주셔서 첫 열매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 다음 해에도 열매를 얻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그 맥추절 안에 담겨 있죠. 어려우신가요? 네. 맥추절은 알아야죠. 자녀들이 맥추절이 뭐야? 돈 내는 날이야. 돈에 미친 목사가 그냥 맨날 교회 나오면 돈이나 내라 그래서 아주 미치겠어. 그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손가락 그러면 또 그렇게 미친 목사한테 헌금 주는 게 아까우면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기는 또 해요. 왜요? 또 눈치 보이거든요. 이게 체면이 중요하거든요. 한국은. 맥추절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까지 광야에 살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늘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 열매가 맺혔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열매인 부활의 첫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오순절이랑 연결이 되는데 그 오순절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맥추감사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날의 일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우리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은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만 좀 볼 수 있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들이 좀 이렇게 추려질 수도 있고, 이단에서 막 강조하거나 하는 인간의 좀 열심 이런 쪽으로 가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배제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는 일단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뭐라고 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정한 장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면 성령 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특별한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동차 타고 운전하면서 가다가도 성령 받고, 설거지 하다가도 성령 받고, TV 보다가도 성령 받아요. 몰라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 건지.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 아니고 그 교회, 그 잘난 목사 있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곳에 모여 있는데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교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택도 아닌 얘기죠. 기도했다는 얘기 한 줄도 없어요. 언급도 안 해요. 만약에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냐라고 할 수는 없죠. 왜? 어떤 사람 밥 먹기 전에 기도했던 사람도 있을 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특별히 성령 받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록이 없죠. 왜 그런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파닥파닥거리면서 그냥 성령 달라고 막 난리 복달을 해도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저냥 있었어요. 의미 없이.
근데 갑자기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고 불 같은 느낌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막 몸에 막 그냥 불이 나는 것처럼 막 열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죠. 랄랄라 우시아우시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언어를 듣고 밖에 이 절기를 지키러 온 타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거 아프리카 말로 누가 기도하네, 누가 중국말로 기도하네, 이 말을 듣고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했던 이 방언은 다른 이방의 말이다, 랄랄라 샤샤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것 중에 하나가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 바벨탑 지을 때 다른 목소리 낸 거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자, 하나님 말고도 더 믿을 만한 구석을 만들자, 그래서 바벨탑을 막 짓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은 마음이었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전부 다른 말을 하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중심은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다른 말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한 가지만 얘기해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거밖에 얘기 안 해요. 다 다른 말을 해요. 영어로 얘기하든 프랑스어로 얘기하든 아프리카 말로 하든 중국말로 하든 다 다른 말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따지고 보면 무슨 얘기합니까? 난 자격이 없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내가 살아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다 흩어져 버렸고, 지금은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 하나가 됐어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람 고치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소위 신유의 은사가 생겼다. 뭐 좋습니까? 목사 교만이나 해지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만한 목사 보는 거 진짜 재수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우, 재수없어, 저 인간. 아유, 지가 무슨 예수인 줄 알아. 그런데도 그냥 찝찝하니까 그 교회 다니잖아요. 맨날 속으로 욕하면서. 그런 신앙생활만한 인생 낭비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면 안 다니는 게 낫다고요. 하루를 다니고, 하루를 교회 다니고,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거 끝나고 임원 모임 해가지고 사고 난 교회 이런 데를 왜 갑니까? 왜 우리 예전에 우리 유승민 목사님은 왜 4주 동안이나 사고 난 교회 매주 자기 교회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노회장이라고 왜 사고 난 교회 매주 4주 동안이나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합니까?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는 공교회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다른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그걸 안 하면 된다고요. 오순절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계속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다 해놓고,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알아요? 아, 우리도 부활하게 되겠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겠구나. 내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날이,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고 또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가 맥주감사절과 성령감림절을 한국에 있는 교회가 따로따로 지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의미도 그렇고 유대력으로 따져서 그 날짜도 같다. 근데 부여 온누리교회는 성령강림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맥주감사절로 그냥 지킨다. 왜? 그게 더 좀 뭐라고 했죠? 좀 기억이 좀 잘 남잖아요. 그렇죠? 성령강림절보다 맥주감사절이 더 머릿속에 잘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주무시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지. 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이 모든 일을 완성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려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죽으니까 뭐 누가 죽는다고 뭐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죽으니까. 근데 그 죽으면 무슨 일이 바로 일어나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을 자기의 힘으로 책임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을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해결을 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옷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바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입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아유 내 걸로는 안 됐지, 이거 입어서 된 거지.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늘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알아요. 교회를 자주 나오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내 실력으로는 안 됐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것이지 내 힘으로는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왜곡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막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마약해도 되겠구나, 오늘부터 막 그냥 사람 죽이고 다녀도 되겠네,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 다 죽이고 다니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는 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연결이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그냥 살자. 어차피 나 구원받은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자꾸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하고 말 섞지 마세요. 옆집 애가 나는 우리 아버지 뺨 때려도 우리 아버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얘기한다고 나도 우리 아버지 뺨 한번 때려볼까, 이런 더러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걔네는 걔네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세요. 어떻게 사는 건지, 나에게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단순히 보리를 수확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음 열매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로구나.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